계속해서 성경 총론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신실성을 우리가 상고해 나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약속하시면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거짓이 없는 분, 이런 분을 신실하다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그러면 사람 속이기나 하고 그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신실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건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은 거기에는 율법의 강령이 주어지죠.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권력이 있든 또 재력이 있든 그런 거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자,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이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법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신령적 은혜다. 결국은 뭐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맺은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의 계속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으로 멸하지 않고 처음 맺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행위 언약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정말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약한 인간의 본성, 사악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행위 언약의 앞에 가면은 결국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법 앞에 가면 다 죽음을 당하는데 은혜 아래 가면은 감싸임을 받게 돼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야 돼요? 법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가야죠. 그래야 내가 산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내가 사는 거고,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멸하지 않고 처음 맺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율법으로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나를 다스려서 이 고약한 정말 죄투성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바로 깨달아야 내 마음에 편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땡기는 갈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때리지만 다시는 뭐예요? 감싸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나를 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야, 잘못하면 나는 그냥
죽는다. 그러면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실수와 허물을 범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 맺은 은혜 언약을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성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누구와 인간은 그렇죠. 내가 좀 불리하면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죠. 그런데 이런 타협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창세전에 뜻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그걸 갖다가 진행하신다. 그런 분이 바로 주권적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이 아담에게 해주신 3대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같이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해주시는데, 번성의 언약을 애굽에서 이루어주시고, 정복의 언약을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이루게 해주시고, 통치의 언약을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의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자, 그 다음에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다시 뭐예요? 나라가 두 쪽이 갈리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쪽으로 잘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많은 왕들을 세우지만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뤄나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도 하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주신다. 고난과 형통을 누구 주권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주신다. 이끄신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명에 따라서 다 뭘 주세요?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다 와라. 넌 요만큼 누리고 와라. 너는 더 힘들게 살다 와라. 너는 질병에서 고난받다 와라. 그러면 평생을 질병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거 싫다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사람 말로는 뭐예요? 운명이죠. 운명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막 뭐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갈등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야, 내가 정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살겠다.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어떤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딸려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사나 이런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 광야 생활은 비록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흥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게 하나님 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는 영생 무궁토록 거기에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어려움과 빈부의 차가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편안한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이 땅의 분복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역사 섭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나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번성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다음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정복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정복의 언약을 성취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평강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그날이 장차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런 거 염려할 게 없어요. 다 예수 영접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척거리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걸 주권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지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강하게 하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그걸 소유하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모든 선지를 깨달으면 인간의 공로주의, 이건 가장 이 성경과는 가장 먼 것이,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든지 공로주의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성을 가지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자, 이것이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뭐죠? 성막이죠. 자, 여기 바깥에, 그 다음에 여기 담이 있죠. 담이 있고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물두멍이죠. 여기서 재물과 모든 걸 다 싣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성소에 성막이 있는데,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 율법에서는 뭐예요? 죄를 지면 무조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양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를 졌을 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어디에? 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림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뭔가 바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용서해 사죄해 주시는 요 제사 규례를 주신 걸 바로 주신 것은 여호와의 자비성이다. 죄를 졌으면 마땅히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 사함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은 뭐예요?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 한 번 드려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이 다 거룩하다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이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자비성이 없이 이런 성막을 주지 않고 양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 받는 이 제도 자체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한 번도 평생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뭐라고 그랬죠? 살인한 자다. 왜? 살인이라는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 벌써 미움이,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미움이 더 세지면 뭐예요? 증오로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엔 뭐예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의 그 살인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다뤄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순진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였는가? 가만히 보면 순진한데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증오로 발달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살인마로 그 사람의 육의 속성을 갖다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마가 돼버린 거예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다 살인했다고 그냥 막 그 살기가 막 느껴지고 막 겁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 죽인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 가기도 무섭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한 그 기운이 그 순간에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저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질이 악한 기질이 뭐예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순간순간 자주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악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인간의 죄성 이거는 그 독한 그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발발이 되느냐 이거에 따른 거죠. 그런데 그 악성 인간의 사악성에 의해서는 돌에 마저 1000번 만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신 거 이게 자비다.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살 길을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뭐예요? 그 자비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면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뭔가? 죄는 이기심이죠.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 그런 그 사악한 기운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 피로 그 죄에서 벗어나면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평안을 전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사악성을 벗어나게, 그래서 평강을, 우리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 아버지께 직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을 구속해 주시니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영원히 멸망당한 영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게는 뭐예요? 평화가 주어진 게 되어진 겁니다. 죄의 모든 그 속박에서 나는 해방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무엇인가? 죄값은 사망이니까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칼이랴. 그 다음에 뭐는? 사망이냐. 사망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죄는 사망인데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달리심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내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고 내 대신 그가 상함을 받으셨다. 이것이 뭐예요? 자비로우신 분이죠. 이 예수를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처참한 고통, 내 대신 밖에 처참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자, 시간세계죠. 시간세계에서, 시간세계가 끝나면 이제는 뭐예요? 영원세계가 주어지죠. 영원세계. 그래서 시간세계에서 영원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만약에 영원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시간 세계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영혼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게 아니다. 영은 늙는 게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더 소망이 더 불타게 되어진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쇠하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시간세계에서는 많은 혼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세계에서는 영원한 영광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뭔가 영원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다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성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적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다. 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속성을 가지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지. 영원한 속성을 가지지 않으셨다. 인간같이 살다 그저 자기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다. 그러면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바로 여호와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속성은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는 주권적으로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5대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여러가지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이런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속성, 5대 속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거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 날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전에 과거를 내가 내 자신이 회고를 해봐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정말 그런 정말 회의심에 빠지고 그럴 때라도
나의 그 약한 나의 그 추악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을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인간은 쓸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감싸주셨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감싸주신 그 주님을 보내주신 여호와의 그 속성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감싸 주실 것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디 좋은 데 가서 이태를 유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것도 하고 노년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다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경고하지 못한 것이고 오직 경고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모습은 정말 때로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내게 종종 나타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쳐주셨으니까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지 않는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내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장차 나의 장래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하도록 살게 그렇게 내 영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이런 속성을 가지셨다. 이런 성품을 가지셨는데 그는 전능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분이다. 나를 이 땅에서 그냥 시간 세계에서 죄나 짓고 울다가 웃다가 그냥 너는 인생 끝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 신앙으로 이 뚜렷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이 확실한 신앙으로. 그래서 신앙은 확인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확증을 받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인들. 마태도 증인, 바울도 증인, 베드로도 증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는 누가 증인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증인의 하는 역할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러고 증거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논리잖아요. 논리. 이러니까 이렇다. 그렇죠?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대로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이루셨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쫙 우리가 이 머릿속에 진리의 체계를 딱 거머 잡아야 되죠. 이것이 뭔가? 그것이 진리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뭔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기독교의 진리는 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오늘은 5월달이다 그러면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에게 효자해라 이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되먹지 않은,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논리 없는 신앙생활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또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하나도 뭐 어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니까 어색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진리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그게 입증이 안 되면 그냥 그저 믿는 거, 종교생활하는 게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면 이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감상이나 하는 게 낫죠. 좋은 음악 듣고 가서 음악 감상이나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이 내 신앙에 확실히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를 이 죄악의 웅덩이에서 던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믿어야지. 능력도 아무것도, 짓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역사 사실로 드러나야 된다. 그 역사 사실로 드러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부터 확인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섭리 사역을 통해서, 역시 심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또 세상을 섭리하시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을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 역사 섭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공산주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이 공산주의 이론을 다 이제는 파하셨다. 그래서 저들이 다 개방되고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정말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역사를 다 간섭하신다.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다? 그건 바보죠. 확실한데 어떻게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지해서 못 믿는 거죠. 이런 말을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한 자는 그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예수님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이, 들어야지 누군가 알지.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어야 알 거 아니냐 이거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능력을 창조사역, 섭리사역, 심판사역으로 다 드러내셔서 결국은 뭐예요? 이 시간 세계를 다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지상 나라를 다 이루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 이것이 실체다.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실체다. 그런데 이 지상 나라, 모형과 그림자, 얘 밖에 안 되는 이 지상 나라에서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만족하겠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거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여기는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타향살이 하다.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본향 나라를 가야죠.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죄로 가두시고 유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중생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다. 자,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리면 인간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신인 합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이거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타락 누가 아담 타락 원해서 타락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락된 거지. 그 다음에 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기는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버림당한 사람이 자기를 버릴 수 있나? 우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다. 그럼 중생도 죽었다 다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게 중생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뭐 선행을 했다 해서 그거는 육신의 선한 행위고, 영적으로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뭘 하냐, 이게. 자, 그래서 중생도 성화도 뭐예요? 내가 거룩한다, 내가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이 성화 자체도 누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생활하도록 만드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자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양육, 투쟁, 무장, 승리, 이것도 다 이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는, 그리고 부활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능력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썩어질 몸이죠. 썩어질 몸인데, 썩지 아니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는 것이 누군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니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내 뜻은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되어지죠. 이것이 뭔가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피동이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다. 나는 그 역사에 뭐예요? 그때마다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도구로 쓰일 뿐이지 내가 역사의 주관자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허망한 생활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조금 더 정말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게 검게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뭘 한다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자,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며 이 언약과 성취의 귀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고 인생의 우리의 영적인 그 대로가 열리는 거고 평탄한 길이 열린다. 이 평탄한 길을 열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평강의 대로를 걸으면서 영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 삶의 영적 가치가 주어진다. 그래서 늙고 쇠해도 이 소망만큼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정말 부여잡아야 할 그 닷줄이 뭔가? 생명의 닷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인간은